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매주마다 진행하고 있는 뉴시티 교리 문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시티 교리 문답은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잘 정리한 교리 문답서로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단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8문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을 더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계명과 5계명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속박을 싫어하죠. 그런데 십계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하지 말라라는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십계명은 어떠하죠? 매주 낭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십계명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십계명을 그저 구약에 지나간 율법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2주간을 더 십계명을 살펴봐야 할 텐데 과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운동을 안 하다가 3년 전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멈추고 몇 개월 동안을 운동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2개월 전에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안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쉬면서 자세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운동 경력이 3년이면 초보자는 아니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 중급자 정도로 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운동 처음 배울 때 3가지 있었는데 그것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금방 예전의 몸 상태와 컨디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트레이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배우기보다는 좀 더 쉽고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초죠, 잘못된 자세 위에 자꾸만 새로운 것을 쌓으려고 하니까 운동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십계명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급을 지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는 수준이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이거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더 새롭고 수준 높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주신 말씀으로
모든 법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거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그저 암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기본 자세는 무너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힘을 잃어가고 상해가고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세련된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쌓아 올린다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율법과 가르침의 뿌리가 되는 십계명을요 더욱 가까이 하셔서 혹시나 나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올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4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인데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나치게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열자마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은요 본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실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내면적으로 어떠합니까? 심각한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떠합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디자인하신 이 일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 자체를 탐욕의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1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일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일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일이 구원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예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일에 중독이 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동까지도 움켜쥐게 되고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이 그렇듯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치닫게 하죠. 정서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해치게 되고요. 또 어떠합니까? 가족들까지 다 희생시키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렇죠. 이제 그만 일해.
일주일에 한 번은 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육적인 쉼을 누려. 그리고 이날은 온전히 나만을 예배함으로써 영적인 쉼을 누린과 동시에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 라는 계명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의 성취로 인해 평가되어지고 그 평가로 내가 결정되어지는 세상에서 벗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종의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심어는 일로 지쳤던 우리의 10년 가운데 크나큰 위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일 지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나를 진짜 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묶어두고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 한 주간의 딱 중간이죠. 수요일인데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작은 안식과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어떠합니까? 의미 없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선다는 거, 이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자꾸만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고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보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죠. 그분께서 이루셨다.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난처하면서도 괴로운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제가 부모님께 잘 못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마음에 갈등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찔림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은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효에 대한 개념 있죠?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나머지 6개의 계명은 무엇을 향한 계명이죠?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5계명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심각하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막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확 와닿는 계명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어떠합니까?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계명이죠.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될 너무나 실제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는 인간 삶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모든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이며 인간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고 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가정은요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고 수명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나이 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도 여러분 그렇고요, 존속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공경하라라는 이 원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인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것을 명령하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5계명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5계명은 1차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5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나머지 6가지 계명, 특히 그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앞에 있는
4가지 계명들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모든 건의 앞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는 건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선은 확실한 것은요, 아무리 어떠한 건의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건의보다 모든 건의를 주신 하나님의 건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요, 세상에 완벽한 건의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인간이기에 불완전해요. 여러분,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좋은 리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리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를 제외한 모든 건의는 불완전합니다. 선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한 건의를 요구하는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불완전한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바라볼 때는요, 단순히 건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건의를 주신 건의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하르트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쇠약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를 오해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관계의 가능성, 정당성,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인 우리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 즉 형제, 자매이든지 친구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지 가장 먼 사람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비교적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그때는요, 부모님이 거의 하나님 같은 분이죠. 모든 것을 챙겨주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지켜주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게끔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완벽했던 부모님이 그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건의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건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부모님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나 또한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부모님은요,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의 건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법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 아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을 결단하여 나아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